일으키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노래합시다. 부활의 감격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감격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서 새싹이 솟고 꽃이 피어납니다. 봄은 생명의 약동을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봄철이 되면 나무마다 새싹마다 꽃잎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십자가 구원을 부활로 경험하며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험한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가 부활의 승리로 바꾸어집니다. 상처 입은 십자가가 치유의 십자가로 바꾸어집니다. 고통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멸시천대받았던 십자가가 영광의 부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은 절망 같은 죽음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끊을 절자 바랄 망입니다. 바라는 것이 끊어지면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을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절망을 깨뜨리는 망치입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요 힘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 같은 절망도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18절에 글로바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날은 24장 1절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확인할 수도 없기에 아직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슬픈 모습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부활의 주님인 줄 알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결국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된 재림으로 마무리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시작으로 부활을 경험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역경입니다. 십자가는 상처요, 아픔이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내려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올라감입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며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그가 살아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무덤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오늘 예배가 죽음과 같은 무덤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걱정과 염려의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끊고 일어나는 부활의 승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을 확정짓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따라서 합시다.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영안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경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밝아졌다는 말은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까?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6월절 마지막 만찬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은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문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을 교제하며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런 경건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눈이 열려야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빛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은혜가 강한 구원의 빛이 되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강한 빛이 되어 내 속에 임할 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하늘로부터 임한 빛이 사울을 비추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강한 빛이 되어 사울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에게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강한 빛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삼으시고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강력한 빛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며 고백합니다.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고백하는 우리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로 마음이 뜨겁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부활의 감격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32절에 뜨겁지라는 이 단어 옆에 번호가 하나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번호가 밑에 보시면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불타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의 뜨거움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설명하시니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헤르메뉴라는 단어입니다. 헤르메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영어의 해석학 하모니틱스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으로 불타올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앞에 놓고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설명해 주시고 조명하실 때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뜨거움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눈 돌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뜨거움으로 임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 안에 새겨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스며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애를 살리고 내 가슴에 뜨거워 임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눈이 열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야 합니다.
처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최근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씀을 앞에 놓고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격하여 기뻐하며 춤추며 부활의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채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생애가 뜨거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영혼을 울리고 삶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현재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마음에 뜨거움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두면 식어버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읽을 때 말씀하시고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뜨거운 불타는 역사가 다시 한번 채워져서 우리도 그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부활의 감격이 계속적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려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입으로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부활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날, 내가 주님으로 받았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부활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증인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도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봐, 교회 다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이 보장되어. 이 땅의 소망은 잠깐이야.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이야.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야.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야.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이야.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여러분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활입니다. 복음은 승리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내가 체험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죄악으로 무덤에 살았습니다. 불결의 무덤에 살았고 질병의 무덤에 살았고 고난과 슬픔의 무덤에 살았습니다. 실패와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무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고 걱정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 실패와 죽음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며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요, 예수 승천 나의 승천이요, 예수 천국 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지상 모든 교회에 소망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눈이 열려집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 눈이 열려졌고 고백했던 신앙으로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부활의 감격이 계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현장에 뜨거운 감동이 임하게 하옵소서.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죽음의 무덤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일상에서 전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인생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활의 주님을 깊이 고백하는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부활의 감격이 계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현장에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죽음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부활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증인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일상에서 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계,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 손들 앞날 가운데 이 지상 만국 교회 위에 믿음의 성도들 위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 가슴에 뜨거운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도록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